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마음, 주님 주시는 마음 아버지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전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동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다시 한번 돌이키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고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오유하신 주께서 날 불러주시고 그 꿈에 품어 주시니 나 믿사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를 찬양하며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서 낮고 낮은 저희들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우리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바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령님 저희들이 잘못할 때마다 인쳐주시고 아버지 깨우쳐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어 오늘 이 자리에도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성령님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시고 먼저 저희들이 심령에 아버지 죄악된 모든 일들 아버지 잘못하였던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토해내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주님 성령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어 주시어서 주님 앞에 참으로 참 예배자로 주님이 찾음받은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니 이 말씀을 아버지 붙잡고 아버지 살아가며 이 악한 세대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힘입혀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위에 아버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두루마기를 펴주시며 하늘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어서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놀랍고 놀라운 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자가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이여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재단에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심령들에게 각별히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몸과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같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곧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성찬 주일로 지냅니다. 우리 주님의 몸과 아버지 피를 살을 대할 때 하나님이여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첫 시간과 끝 시간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한없는 은혜로 채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예, 6월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여러분 있는 곳에서 잘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영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멀티컬처럴을 우리가 오픈하여서 함께 이 교회가 이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구체적인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옵소서, 하트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6월 우리 교회 어거스타 제일순복의 중보기도 내용은요, 교회의 영어 예배 부흥과 그리고 사역자를 계속적인 보내주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 우리가 예배에 초점을 맡기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는데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6절부터 13절까지 읽죠. 처음에 6절부터만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자막을 보고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란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다윗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실패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왕위를 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것도 짐 보따리 속에 숨어 있었던 사울을 찾아내십니다. 하나님은 찾아내셔서 그때의 사울의 모습은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 앞에 자기를 자랑할 줄도 몰랐고요. 그리고 그는 정말 겸손했던 사람이었어요. 오죽했으면 짐 보따리에 숨어서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그를 찾아내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라면 왕정 정치를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는 걸 요구할 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원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사울 왕을 선택하였어요. 기름을 부어 세우지만 그래도 내가 이 백성의 왕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셨습니다. 사무엘도 그걸 알고 사울도 자기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은 자신을 왕으로 선택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엔 잘 쫓아가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는 잊어버리고 그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환경과 백성들과 그리고 자기의 권력과 모든 사람들을 의식하며 그는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의식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 정작 자기를 왕으로 세운 하나님에게는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는가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 왕에게 계속적으로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회를 또 주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을 그는 결코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사울은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번의 실수를 하는 그런 일들을 발견하게 되죠. 처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그 모든 제사를 자기가 집례하고 집전하고 있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떠나갈까 봐. 사무엘이 돌아와서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는 걸 보며 자기가 직접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사무엘이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이 전투는 내 전투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해져 있는 모든 전리품들, 소와 양과 입은 그 나라의 아갓 왕까지 다 진멸시켜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시켜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결코 좋은 것들, 짐승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 그런 거는 다 감추고 보잘것없는 것들, 그런 것들만 그는 없애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군사들과 백성들에게 그 전리품을 자랑하며 보여주려고, 아니면 다음 자기가 또 제사 때 사용하려고, 이거를 백성들을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는 결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 두 번의 전쟁은 모두 다 여러분 예배에 관련된 사울 왕의 실패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보다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상황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예배가 정결하게 거룩하게 드려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므로 왜 사울을 버리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떠난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람들을 더 좋아하고 사람 때문에 위로받고 사람 때문에 자기의 권력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하나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자기의 왕을 유지하는 하나의 도구 정도로 하나님을 지금 이용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와 전혀 다른 분입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하나님은 내 생각을 다 아시며 나의 계획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나의 숨소리조차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을 후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어떻게 다윗 왕을 세우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다윗 왕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사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인데요.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선택했느니라. 보았느니라. 개역 한글에는요 예견했다라고 합니다. 예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내가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그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이미 선택했기 때문에 너는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때 사무엘이 겁을 먹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아직 왕이 사울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겁을 먹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요 사울을 너무너무나 사랑했어요. 왜? 초대왕으로서 자기가 기름을 부어서 세운, 하나님으로부터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 왕이 불순종할 때마다 사무엘은 밤을 새워가면서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는 그만큼 사울 왕을 위했고 사울 왕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을 사울을 버렸는데 사무엘아 너는 왜 집착하고 있냐? 왜 슬퍼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버리셨는데 아직도 그걸 붙잡고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버리신 것은 여러분 새로운 걸 채우시게 하여서 우리에게 버리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예전의 것에 집착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말씀하시죠. 너는 베들레헴에 가서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한 사람을 내가 예견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가서 왕으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거는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죠.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사무엘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사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나님 아이디어를 주세요.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꽉 막혀 있을 때 여러분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진퇴양난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하고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를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불안해하거나 우울해하거나 진퇴양난에 빠지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길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미쁘시고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앞에 막혀져 있는 길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결단코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지혜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려움 상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결정하지 못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내가 가야 될 길을 모를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그 성의 장로들을 보니까 장로들이 갑자기 사무엘 제사장이 오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이 동네에 왜 저 제사장이 온 것인가 라고 그들은 호기심과 반 또 두려움 반으로 그들은 사무엘을 맞이합니다. 어쩐 일로 여기에 오신 것입니까? 혹시 무슨 큰 사건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장면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사울 왕이 독하게 백성들을 정치했는지를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사울 왕이 혹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또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제사장이 왔다는 이유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은 굉장히 긴장 관계로 있는 이 모습 속에서 결국 사람들 안에 평안이 깨지고 그런 공포 가운데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가 제사를 드리러 왔다. 내가 제사를 드리러 왔다. 이새의 아들들도 이 제사에 초청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을 왕으로 선택했다. 왕으로 내가 이제 책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새는요 유다의 자손이지만 그는 흠도 많은 사람이고 가문은 좋은 가문의 사람도 아닙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이새라는 사람의 뜻, 이름의 뜻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새를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이새가 여러분 그 이름처럼 다윗이 하나님께서 선택받는 것처럼 오늘 이새의 집으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자신의 마음에 합한 소년을 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목동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하셨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그는 지금요 자기 집에 사무엘이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은 주시하고 계시고 선택하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보시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시하고 계십니다. 느끼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동영상으로나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선택하셔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시고 주시하시고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이미 꿰뚫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면요, 외모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결코 외모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just a boy, 어린 막내를 선택한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큰아들 엘리압 용모와 신장이 빼어납니다. 아마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고 하니까 아들들이 다 일렬로 서서 좋은 옷 채색 옷을 입고 내가 뽑히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큰아들 엘리압은 아마 그 앞에서 당당하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사무엘도 그의 용모의 빼어남을 너무너무 감탄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모와 신장의 빼어남으로 사무엘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정했구나 라고 혹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패스, 이도 아니다. 용모가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신장이 빼어나다고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용모가 보기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워지고 보기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의 용모가 키가 작아도 아니면 내가 좀 뭔가 남이 보기에 그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넘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압을 보면서 통과 아들 7을 다 지나게 하는데도 그들은 다 겉은 멸정하고 지금 좋은 옷을 입고 뽑힘받기 위해서 서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을 모두 다 통과시키고 계십니다. 이들 중에 선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집에 아들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보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오늘 그 아들들이 다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용모가 뛰어나고 키가 크고 뭔가 보기에 좋은 그 모습이 아니었고 마음의 심령의 중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는 순간 그는 착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무엘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모와 키를, 겉모습을 보지 마라.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용모와 신장 때문에 눌림받고 살지 말길 바랍니다. 제가 어떤 한 집사님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도 평생 고개를 못 들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얼굴에 있는 상처 때문에 어렸을 때 국그릇 때문에 얼굴이 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에 보기에 그분에겐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게 결코 트라우마가 안 되고 상처가 안 되는 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보면 주님 때문에 그는 더 내면이, 중심이 더 주님 때문에 아름다워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 상처가 사람들에게는 더 간증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얼굴에 그 상처가 결코 상처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간증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만약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외모 때문에, 우리의 배경, 우리의 가문, 학벌, 배움 때문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 때문에 내가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우리가 눌림바 되어진다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눌림받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셨고, 오늘 주님이 나에게 중심을 보시며 내 안에 믿음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셨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위축되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 나의 외모와 신장으로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배경을 보겠지만,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적과 외모를 보겠지만, 사람들은 우리의 재물을 보고 우리의 능력과 권력을 보겠지만, 여러분 이건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나를 여러분 대신해낼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거로 인하여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박 4일은 뭔가 내가 기분 좋을 수 있어요. 내가 뭔가 스펙을 쌓으면 남에게 기쁨을 잠깐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나의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선택하시고 나의 중심을 보시며,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중심이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채우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내 중심이 주님으로 인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의 뜻에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수에 의해 선택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힘을 내야 합니다. 혹시 삶이 낙심된다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다고 여러분 낙심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땅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열등감 속에 사랑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눈총 때문에 우리가 정말 거기서 기죽고 사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심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잠언 19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뜻이 나의 중심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너무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어떤 시선과 평가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너무 위축되거나 실망되거나 판단되거나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떨림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 언어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중심이 죄로 더럽혀져 있고 우리의 중심의 마음에 영혼이 더럽고 추악하고 썩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악취난 우리의 속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정결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돌이킵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선택하는 분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리고 중심을 선택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용모와 신장이, 여러분, 겉모습이 우리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여러분을 낙심시키지 마십시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채점 매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을 짓지 마십시오. 도리어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진실하며,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순종과 경건을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은혜를 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부터 13절인데요 12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보라 하시는지라. 7명의 아들을 다 지나갔어요. 하나님 다 패스해요. 없어요.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새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들에 하나들이 있다. 근데 그는 카운팅도 되지 않는 아이예요. 막내가 있는데 뭐 하고 있느냐?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자기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사무엘은 그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빨리 가서 불러와라. 아마 이새는 이 다윗을 더 이상 그는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데려오지 않아도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이미 택정하셨고 다윗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막내가 하나 있긴 하는데 지금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막내라는 표현이 그냥 마지막으로 남은 아들이라는 뜻이기보다 원어의 히브리는 하가톤이라고 하는 건데 중요하지 않다, 카운팅이 안 된다, 별 볼 일 없다, 하찮다라는 뜻입니다. 그 막내 하나 있는데 그 아이는 보남 하나입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아무 내놓을 게 없습니다. 세상은 그 막내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막내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깍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그 말이 원래는 깍두기를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김치를 담그다가 그 안에 양념을 넣는 무 썰어서 넣는데 무대가리들이 좀 남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쓸어서 양념을 묻힌 게 깍두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김치보다 깍두기가 더 맛있죠? 설렁탕을 먹을 때나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깍두기 같은 인생일지 모릅니다.
다윗이 지금 깍두기예요. 있으나마나한 존재, 아무도 관심, 짜투리 남았는데 그걸 가지고 만들어낸 존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사람들의 관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육체적인 조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기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리석은 것을 택하시고 약한 것을 택하시고 그리고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사람의 안목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형제의 사무엘의 안목에 의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안목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이새는 그의 아들을 카운트도 않고 데려오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보고 계시고 역사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몸도 씻지 않았고 옷도 잘 입지 않았습니다. 제사에 나오는 복장을 하고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형들은 옷도 잘 입고 아마 제사에 나오는 그런 채색 옷을 입고 그리고 더 나가서 그들은 몸도 씻고 정결하게 하고 나왔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들에서 냄새가 펄펄 나는 소똥치고 양들을 치면서 냄새가 나는 그 just a boy 소년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 중에 내 부모도 나를 버렸지만이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제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는 그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그는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말씀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요. 이제 사무엘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그 막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뛰어올 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얼굴이 발그스레한 살결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황당한 거예요. 지금 다윗은 사무엘이 오라고 하니까 지금 얼마나 헐레벌떡하면서 뛰어왔겠어요. 그러니까 그 순전한 just boy 그 얼굴, 소년의 얼굴이 붉게 물들은 것처럼 땀에 젖어서 보이는 거예요. 겁도 났겠죠. 그러니까 오늘 눈이 빼어났다. 초롱초롱한 거예요. 사무엘을 보는 순간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그냥 초롱초롱하게 그 긴장한 눈, 당황한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숨이 차고 얼굴에는 땀이 맺히면서 얼굴이 붉게 보이고 눈이 빼어나고 반짝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의 얼굴이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아름답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아내십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에게 인정해 주지 않고 우리를 받아주지 않고 우리를 기대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그 역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놀랍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러므로 본문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크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일들을 다 뒤로 놓고 옷도 새 옷을 입고 그들은 그 사무엘 앞에 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무엘이 집에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자기에게 맡겨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치다가 부르셨습니다. 다윗도 양치다 부르고 모세도 양을 치다가 부르셨어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농사를 짓다가 부르셨어요. 사사 여러분, 기드온은 타작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일상의 나의 삶에 그 일을 맡겨진 일에 충성되게 일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고 나의 일생의 삶에서 나를 부르시며 나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가, 나의 가정이,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주님의 임재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양치는 일을 했죠. 그가 나중에 골리앗과 싸움하러 나갈 때 사울 왕에게 말하는 것은 그는 양을 칠 때 늑대가 찾아오면 내가 그를 물리쳤고 양을 잡으러 오면 물맷돌로 던졌고 곰이나 사자가 오면 그 양을 공격하며 곰과 사자와 맞서 싸워서 그가 양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저 할례받지 못한 저 골리앗을 향하여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미 다윗은 들판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그가 맡겨진 일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가 양을 치면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고 이미 그에게 물맷돌을 주어줬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 현재 하고 있는 일 영적이지 않다고 얘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일이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 우리 일상의 삶을 결코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임재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준 일, 자녀들을 맡긴 일, 가정을 맡긴 일, 교회를 맡긴 일, 친구들, 내 구역원들, 내 같은 구성원들 함께 오늘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동행해 주시고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며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요, 다윗의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은 구약에 한 600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 60번 이상이나 나오는 그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이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기름 부음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내가 붙잡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일상의 삶에서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고 따라갑니다. 하나님, 변개치 않은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그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내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과
이것 같이 기름 부으심의 성령의 부으심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있는 그 장소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준비된 찬양 부르고 축도하고 봉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여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음을 갇혀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온 인류 나기 괴로워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사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인생.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나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오늘 우리 인도에 가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나아갑니다. 이제 아버지, 세상의 기준에서 나를 판단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 나의 일상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는 것만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가정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질병 가운데 자가 노인받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없는 자가 소망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니 오늘 나를 아시고 나의 중심을 보시며 나를 바꾸셔서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택해 주심에 감사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